할렐루야, 새벽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상징이나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혼합도 변형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채로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성육신 이후의 예수님을 한 명의 사람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이 처녀의 몸에 잉태하시고 사역하시다가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그 값이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다가 아니라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거하셨다는 말씀이 중요한데 구약의 배경에서 살펴보면 성막의 어원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9장 46절에서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한다는 히브리어로 쉐키나입니다. 쉐키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자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성막에 임했던 그 임재, 그 영광의 임재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면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출애굽기의 배경에서 보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청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 했을 때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자와 진실과 본문에서의 은혜와 진리는 같은 뜻입니다. 즉, 율법을 다 이루셔서 율법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 누리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충만히 완성되고 성취된 것, 곧 구원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대면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등을 보았지만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없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즉,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구약의 절기나 제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모형이자 그림자인데 오직 예수님만이 실체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8절의 말씀을 종합하여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십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장황한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영광의 주를 믿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행동으로서의 반응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더욱 그분을 붙드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 삶에 그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문제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여정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